지금 성탄 시즌이고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함과 축하함이 있어야 되겠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 또는 자세,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반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그 중에 한 부류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놀라며 그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별칭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은요,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왜 소동합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 소동하였다는 말은 뒤흔들어 놓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 시끄럽게 하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시끄러웠던 거죠. 흥분하고 괴롭게 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괴로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메시아가 왔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며 심지어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소동, 시끄럽게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까요?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던 자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편 메시아 소식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목마르게 갈망하며 기다리던 소식이 바로 메시아 소식이죠. 정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소동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이죠. 정식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당시에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나라에 많은 뇌물을 주고 왕위를 얻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무척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왕위 찬탈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 자기 아내죠.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전부 살해했던 인물이죠. 사랑하는 그 아내를,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내도 아들들도 전부 살해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매우 집착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나타나는데,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금방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로드 왕이 부탁을 하기를 8절에 부탁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럴듯하죠. 가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가서 찾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경배하려고 물어보고 부탁한 게 아니고 죽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가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또한 예물도 드렸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참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보세요.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박사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속이지 못했는데 자기는 속은 줄 알았다는 거죠. 생각을 잘못하고 있죠. 헤롯이 박사들을 속여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거든 나에게 이 얘기해 주면은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거짓말, 속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속지 않았는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속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요. 노하여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2세 아이, 남자아이,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나친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 멀리를 볼 수 없는, 좌우로 보지 못하는, 오직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왕자리, 분봉왕이죠. 그 자리만 딱 바라보는 사람이죠. 오늘 살아가면서요, 오직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좌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건너편을 보지 못하고 멀리를 보지 못하는,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헤롯은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정말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을 가지면서 무조건 예수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헤롯의 마음에 오직 예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생각만 가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갈 구세주 되신 그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불신자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른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주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횟수는 연조는 그래도 꽤 오래되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무관심하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요, 자기의 일, 자기에게 유익한 또는 자기에게 사심과 사욕을 채울 줄 그것만 딱 생각하고 옆 사람도 볼 수 없고 멀리도 볼 수 없는, 좌우를 볼 수 없는 딱 자기 일에 집착되어서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헤롯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헤롯 같은 사고, 헤롯 왕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대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역하는 그 영역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막에 관련된 업무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사람, 떡상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 같은 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엄청 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옮겨 적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해서 서기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납비, 성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율법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재판다고 하니까 교법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서기관들이 있는데 정부에서요, 아파트, 가방, 신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러가지고 까만 모자, 까만 옷을 입고 까만 가방을 들고 까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죠.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옮겨졌고 그 성경 가르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줄줄줄 외우다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분은 목자가 된다는, 다스리는 자, 목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목자, 영적인 목자가 되어 인도해 갈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줄줄 외우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금방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350분 정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훤히 알면서도 메시아를 알지 못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음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바로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는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또 읽고 연구하는데 그 속에 기록된 진짜 예수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처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어보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해도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들이 중보의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이 되고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가 되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 아닙니까? 도대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 속에 정말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 알지 못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소망도 기다림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단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주 요즘 이야기하게 되는데 세미나합시다. 안 돼요. 들었던 거래요. 아이고 다 들었던 거래요. 내가요 몇 년째인데 다 들었던 거래요. 들어서 말아야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지. 들었는 거 그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진짜 모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들어본 거래. 들어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워서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를 메시아를 바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을 실어나가는 수레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면은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절대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나를 구원하는 은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냉랭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가슴의 열정,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니 모르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 이들 모습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이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교제 교통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없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없다. 이건 없는 거죠. 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거죠.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고 천국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없는 겁니다. 집에 놔두고 왔다고요? 그럴 일이가 있겠습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체험했다,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다, 보았다,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은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통해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요, 안타까운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 불러지고 성도라고 불러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없지 뭐. 사실이죠. 교회는 다닌 지가 오래되고 정말 교회 직분도 있고 성도라고 불러지는 그 이름 속에 예수가 없다, 천국이 없다, 이거 보통 일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나에게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없는, 아니 내 안에 예수 생명도 없고 예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쳐야 되는데 한 방울도 예수 피가 없고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 불가능하겠죠. 또한 함부로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책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하는데 천문학자들 맞는 것 같아요. 고대에는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천문학자들이 있었고 욕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바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구도자의 정신으로 오직 정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징조로 나타난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동방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 패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죠. 자연히 그들이 살면서 유대의 전통 및 예언을 이야기하게 되고 아마도 그들을 또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는 천문학이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구약 성령의 예언들을 그들도 들을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메시아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별, 이적의 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저 먼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자기 아들 구세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우주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오직 동방박사들만 인도하여 아기 예수 누워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그 구유까지 인도하면서 안내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자신들만 위하여 특별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도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동방박사들에게 큰 별을 보여주고 그 별의 인도 따라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이 주님을 맞이할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이 중요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별을 보여주고 큰 별을 보여주고 그들 인도하니까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그들의 생각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경배하러 왔노라. 2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왔던 것은 경배하러 왔노라.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왔어요? 아니,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큰 별을 보여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들은 얘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길을 온 목적이 뭡니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죠. 여기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는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는 행위를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아무에게나 절하거나 신에게 예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대한 공정의 마음을 표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경배와 예배, 다시 말하면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 주님 찾아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죠.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로 보소, 정다. 앞을 보소. 가딱 자면 이 안이 따뜻해가지고 주무시고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좋긴 좋지요. 주님 품에 오니까 편안. 앞을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기 싫으면 저 입 보세요. 찾아와서 봤어요. 그게 어딥니까? 방입니까? 여관방입니까? 거실입니까? 짐승이 사는 집이죠. 흔히들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죠.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이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구유가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계신 메시아, 위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비록 짐승이 사는 집이죠. 그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호의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니 이들이 경배한 것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러 왔던 거죠. 그게 누가 누워 있습니까? 어른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젖비를 내는 아기가 그게 엎드려 누워 있었겠죠. 근데 그게 경배를 하고 그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박사들이 아기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물을 바치는 거죠. 아기에게. 갓 태어난 지 며칠 됐겠습니까?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거죠. 이 당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고대인들에게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서 환경, 마구간, 아니 구유, 그걸 보면은 어떻게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어린아이가 누워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봤다는 거죠. 오늘 누가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주님의 역사심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오면요,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어때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하시는데 주님 바라보고 한 거요? 사람들 보고 한 거요? 벽점이에요, 벽점. 벽점인데 좋으면 그냥 좋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봐야 할 것을 진정으로 못 보면은 행복한 신앙생활, 기다림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요,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헤롯의 말보다, 헤롯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얘기했던 거죠. 7절하고 8절에 보면요, 헤롯 왕은요, 박사들에게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가서 잘 찾아보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분을 만나면은 잘 알아보고 내 아이에게 일러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현명하여서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보다, 헤롯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길로 돌아갔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복받을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일러주었을 때 다른 길로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길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죠. 어떤 길?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요. 어떤 길? 주님이 가르치신 길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만들어진 생각,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던 생각,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알 때 바로 알아야지. 바르게 알아야 돼. 정직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다른 길로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생각 밖에 다른 차원의 복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동방박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진다면 재림의 주님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시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소속된 건가? 나는 어떤 사람과 닮았는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헤롯 같은 사람, 오직 자기 자리 지키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사람, 대지혜생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성경을 훤히 아는데 성경 속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성경을 훤히 아는데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도 없고 내 안에 천국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주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방박사 같은 생각과 사고, 태도를 가진다면 재림의 주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거기에다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일러주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고, 생각을 가진 동방박사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성탄 시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이죠.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기간, 절기입니다. 정말 이번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주일 대림절, 다음 주일 네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성탄 주일이죠. 그냥 해마다 맞는 그저 대충 그저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지 말고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생각이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주님 오심에 대해 축하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다면 고쳐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예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힘 있는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헤롯 왕 같은 건가?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인가? 동방박사 같은 사고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내 안에 진정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소망 있는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